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제가 잠시 잊고 안전한 게 있는데 다음 주에는 2시 예배 때 저희 교회 안수집사 식이 있거든요.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다 참석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1년 동안 훈련받고 안수집사로 세워지는 그 안수식이 4부 예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여러분들도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시작되었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사역은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을 했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덧 아시아 전역 지역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충만하게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전진기지로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두란노 소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도 그리고 바울도 두란노 소원에 멤버십이 늘어갔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허물을 서로에게 고백하는 영적인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당시에 마술책을 가지고 그 마술을 신봉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더 이상 그 마술책을 갖고 마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그것을 모아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값어치로 따지면 은화 5만 개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 일을 한다고 하면 136년 동안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고요. 여러분처럼 주 5일 근무를 하신다면 192년 동안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꺼번에 불태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 부흥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미련 없이 청산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부흥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주던 우상을 만드는 산업에 크게 타격을 줄 정도로 영적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에 타격이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도시가 복음 때문에 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소란이 생기고 믿는 자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자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있는 믿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당시에 임했던 엄청난 기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기에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방 성도들에게 그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루살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9개월 동안 열심히 희생적으로 정성껏 헌금을 나누게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리스 지역, 아마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고린도에 들어가서 자기가 꿈을 꾸고 있던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병 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바로 그 작별 인사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설교예요. 보통 사도 바울의 설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설교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설교가 오늘 2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심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경고를 해주십니다. 환난이 당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고난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던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엄청난 고난이 생길 것이고 묶인 자가 되어서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순교까지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이 이제 바울에게 전달이 되게 되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눈물로 만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왠지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접하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꼭 가겠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는데 여러분이 먼저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파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수 있다면 말합니다. 오늘 고별 설교의 클라이막스는 24절 말씀이에요.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다 마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멋지죠?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고 있지만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지만 피해가지 않겠다.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나는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선교행을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이 끝나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또 풀려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저 묵묵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대로 나는 걸어가겠다라고 단호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기쁜 소식.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다른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십자가였고 끝까지 십자가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를 원했어요. 요즘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요. 기독교 단체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때로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글을 쓰는 목사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고백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참 사도 바울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할 얘기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하세요. 예, 나는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인터넷에 글을 몇 개 올려놓고 그것이 대단한 기독교 양심이요, 세계관이요, 또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할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왜요? 예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슈를 향해서, 어떤 상황을 향해서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면은 십자가가 선포될 때 이 세상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선포될 때만 이 땅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한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치러주시고 여러분과 저가 죄로부터 구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세워지는 곳에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의 인생을 아끼지 않고 전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복음의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설하다고 내세울 수 없는 철저하게 부패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력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파산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올려볼게요.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조차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부터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열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가 그 열정의 주인이 되시는가? 그 주인공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예수의 손이 들린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열정의 주인공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열심의 주인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알려주셨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종들을 불려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맡기시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얻으라라고 하시고 주인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노력을 해서 2배나 더 많이 남기게 돼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했던 열심을 보고 주인은 그 종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해주시죠. 근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생각이 번잡해요. 생각이 많아요. 안 해도 되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돼요. 내 주인은 힘든 분인데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리면 가만두시지 않을 텐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데, 별의별 생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받았으면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잠언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밥그릇에다 갖다 대고도 입에 넣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밥그릇에다 손을 갖다 대고도 음식을 입에다가 넣지 않는 생각만 번잡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어요. 주인은 준엄하게 그 종을 꾸짖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자신을 아끼지 않는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를 향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은 아끼는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의 절호의 기회만을 기다리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전은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삶은 없습니다. 모든 시도에는 실패와 위험의 요소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기회 앞에서 자신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작은 것 앞에서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혹 큰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내 자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달라스에서 어떤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장로까지 되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가수였습니다. 한국에서 계실 때 가수였대요. 사람들이 그분을 못 알아보는 거니까 그렇게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노래를 하는 가수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좀 해주십시오, 찬양 사역을 좀 도와주십시오, 찬양팀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프로인데 아마하고 같이 노래를 하느냐. 그래서 미국 와서 한 번도 기타를 잡고 성도들한테 노래를 한다거나 노래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자기가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타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가 장황하더라고요. 자기가 누구고 어느 무대에서 노래를 했었고 무슨 곡을 했고. 근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서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요, 가장 슬픈 그림 중에 하나는 가수가 자기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삶을 너무 아껴서 너무 최고의 무대만을 기다리고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민망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기타 솜씨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은사를 주셔서 가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너무 자기가 중요하고 최고의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너무 자기를 아끼고 살다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린다고 섰는데 노래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아끼는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살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 여러분의 최고를 회사에만 드리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골든타임을 여러분의 회사가 다 가져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열정, 젊음, 재능, 은사, 재정, 헌신, 힘, 모든 것들을 그저 나의 회사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혹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찔림이 없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예수 앞에서 아끼지 말라. 당신의 인생을 받으실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바울처럼 인생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 개역 개정판으로도 올려볼게요. 조금 번역이 다른데 19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개역 개정판으로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모든 겸손, 온전한 겸손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세 번째는 참고입니다. 모든 시험을 견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이 당할 거라는 걸 뻔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내 인생을 전혀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세 가지 키워드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그의 사역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는 모든 겸손, 온전한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배우려면 나를 낮추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걸 먼저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겸손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섬겼다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써요. 근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면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처럼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노예처럼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종처럼, 머슴처럼 섬겼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가 주인공인 적이 없었어요.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누가 개척을 했나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누가 부흥의 한가운데 있었나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에베소 사역에서 두란노 사원이 계속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도시의 산업을 바꿀 정도로 복음의 능력은 막강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온전하게 겸손했어요. 왜? 그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승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타이틀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함 새로 파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금 통장도 늘어가고 거기에 공짜도 늘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늘어갈수록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인생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 삶을 거만하게 아끼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느냐? 그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사니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온전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눈물입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키워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는 그의 눈물을 기억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뒤에 31절 말씀을 보아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하고 있는가? 그가 뭔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목회가 만만치 못해서 서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인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난번 편지는 여러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려고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자신의 눈물을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바로 그가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랑 때문에 그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의 눈물하고 같이 오버랩돼서 보셔야 돼요. 눈물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좋은 리트머스 테스트가 돼요. 눈물이 말랐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내가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기도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부르면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뜨거움이 없다,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를 향해서, 예수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르지 않는 눈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눈물로 주를 예배하고, 눈물로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성도를 돌보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눈물이 마르면 예수를 향해서도 나의 삶을 아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 중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눈물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향한 눈물이, 이웃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느 영상을 하나 보다가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유럽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프잖아요. 가족들이 래프트에 타서 30-40명씩 목숨을 걸고 피난길을 선택해서 유럽으로 넘어오는데, 그리스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작은 섬에 미국에서 건너간 기독교 단체 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시리아 난민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그 배가 하루에도 40개씩 50개씩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너무 어린아이를 데리고 떠나서 망망대해에서 고생을 하고 오기 때문에 아이가 저체온증에 걸려서 싸늘한 시차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배가 뒤집혀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너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감동했던 건 그 사람들이 해안 해변에 도착을 해서 내릴 때 그들을 붙들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주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환영한다고, 이제 됐다고. 그들이 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임해오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왜 아랍 사람들을 돕고 싶겠어요?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랍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서로 좋아하지 않는 사이예요. 시리아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아랍 사람들을 향해서 거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해변가에 나가서 피난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요,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일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 앞에서 나를 아끼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마지막 키워드는 참았다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강계와 모함과 공격과 핍박을 묵묵히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인내 속에서 소망을 배우고 소망 속에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보통 몇 년으로 잡냐면요, 주 33년으로 잡아요.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바울이 체포돼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연수를 어떻게 잡냐면 보통 주 57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서 한 25년 정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와 예수 복음을 위해서만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파 사람으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가마리알의 제자로, 로마의 시민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죠. 예수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그는 예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아끼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으로, 예수를 위해서라면 마지막 한 방울 열정까지 다 쏟아놨겠다고 하는 제자로 거듭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피가 뜨거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 어르신이 생각이 나요. 저희들에게 목회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밤에 문자가 왔는데, 메시지가 왔는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함증에 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중환자실 앞에 공교롭게도 옥하는 목사님이 누워 계셨어요. 같은 병동에. 그리고 그 옆에서 그분들이 목회를 할 때 그분들이 한국의 부흥을 일구면서 우리가 목격했던 그분들의 열정,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주 앞에서 눈물 흘리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겸손으로 홍해를 동이고 모든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를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여러분 옷깃을 여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대강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그분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며 나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시간들, 우리의 최고의 열정들, 우리의 최고의 헌신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드림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